구약성경 시편 125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2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의 두rum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회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가 곧 교회죠. 내가 곧 교회죠. 교회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곧 교회, 교회가 곧 나인 것입니다. 나와 교회를 떼어놓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나와 교회를 떼어놓고 말한다면 조금 아직 좀 잘 모르시는 거죠. 혹여라도 이 교회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이 교회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곧 이 교회고 이 교회가 곧 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은 우리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또 우리가 해를 거듭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실감을 합니다. 아,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까지 눈동자같이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이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동적이라서 말로 다 어떻게 다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평생이 안정되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건 이제 역사가 증명하고 교육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천 년이 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책도 많이 보셨죠? 유대인 자녀 교육의 특징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릎에 앉혀놓고 대화식으로 자상하게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 가정의, 정통 유대인 가정의 가장들은 가장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녀를 아버지가 교육하는, 여기에 가장 중심,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자녀 교육의 첫 번째 특징인데, 이 교육학적으로도 이 연구 보고된 그 정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가장 안정된 사람이라 이렇게 이미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편하게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자녀, 그 자녀가 지혜롭게 산다, 이런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마음 든든하고, 그래서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도 아버지를 의지하니까 담대해지고 흔들리지 않지요. 또 지혜롭게 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하고도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 창조된 지음받은 사람이, 인간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진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간이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인간이 살 만한 재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람도 있고 힘도 나게 돼 있어요. 인간의 가치는 많이 가진 데 있지 않고 많이 배운 데 있지 않고, 인간의 가치는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사랑하면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누구도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도 인간이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사랑할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가치와 보람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사랑하는 것, 이 사랑받는 것, 이것보다 인간에게 있어서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경 본문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읽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은 것 같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기 의지하는 자라는 말은요, 그것은 그야말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다.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에 거센 역풍이 불어와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은 것과 같이 영원히 있는 것과 같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이요, 믿고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믿는다, 사랑한다, 이게 바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 시온산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다.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도 하나님을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마음이 약하고, 왜 이렇게 나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좌절하는가?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왜? 나는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시온산처럼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영원히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는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왜 그럴까? 의지한다는 것은 사랑한다,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 하나를 덧붙인다면 맡긴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고 떠맡기는 것은요, 왜 내가 분명 믿고 사랑하는데 왜 나는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사랑해 보신 분은 알아요.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연애할 때 머리로 내가 이 사람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가슴에서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그거 왜 사랑하느냐? 그거 몰라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고, 왜 믿느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삶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아버지를 의지하는 아이들은 즉시 뛰어내려요. 주저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믿어지니까, 아버지가 그냥 든든하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냥 대책 없이 뛰어내려요. 오히려 뛰어내리라고 하는 아버지가 당황할 정도로 지체하지 않고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뛰어내려야지. 지식적으로 아버지가 뛰어내리면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다 생각하고 따져보고 안 그래요. 그냥 이 가슴으로, 이 영혼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말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어미가 아이를 품고 어미가 그야말로 생명을 잃은 예들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믿는다, 사랑한다라는 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가슴에서, 내 전 인격이, 내 영혼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 이것이 바로 믿는 거고 이것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결심도 아니에요. 내 의지도 아니에요. 내 작정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그것보다 나의 전 존재의 핵심이 주님이 좋다.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가 나는 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사랑은요, 둘이 없어요. 사랑은 하나뿐인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도 믿고 주님도 사랑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주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고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도 주님을 믿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느냐? 주님을 제일로 믿느냐? 다시. 네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믿는 건 없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돈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수 있죠.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손해라도 감수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과 이익과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장 힘쓰고 가장 내가 온 생각과 마음과 생활이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돈을 사랑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머리로만 사랑하지 않고 가슴으로 사랑하고 온몸과 모든 삶을 불태워서 그 돈을 위해서 산다고 하십시다. 그 돈이 나를 사랑합니까? 그 돈이 나를 사랑합니까? 한번 조금 길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 돈이 필요하죠. 편리하죠. 돈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돈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 돈이 다 해줍니까? 그 돈이 영원히 나를 위해 줄 수 있습니까?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힘과 권력도 마찬가지. 내가 항상 힘이 있습니까? 힘을 기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그 힘이 항상 나를 책임집니까? 사랑도 사랑할 만한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사랑하지도 않거니와 사랑해도 사랑할 만한 걸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믿으려면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사랑해야 되죠. 부탁하면 들어주고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날마다 진실되게 한결같이 믿을 만한 분.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 그러면 왠지 마음이 좋고 하나님 그러면 왠지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맛이 나고 뭔가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고 온통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인 겁니다.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누구에게 무엇에게 맡기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주시겠습니까? 무엇에게 내주시겠습니까? 돈에게? 지식에게? 아니면 힘없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쉽게 변하는 나 자신한테 내 마음의 가장 중심된 자리를 내주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가슴을 점령하도록 내주면 그놈이 나라는 존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요. 결국은 그것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내 가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엄밀히 말해서 그게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거예요. 내 속 중심에 나의 존재의 핵심이, 나의 그야말로 메인 바디가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중심 자리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 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가 돌이켜 보십시오. 돈을 위해서, 지식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까? 그걸 이제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빼내려고 해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기에 내가 해당될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의지하는 자, 돈을 의지하는 자, 건강을 의지하는 자, 명예를 의지하는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온산이 요동치 않을 것 같지 못한 것이지요. 그걸 알아차리고 그거를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을 제일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그러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빼내려고 해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했던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한번 빼내보자. 하나님으로 내 중심 가운데 모셔보자. 그게 쉽지 않거든요.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빼낼 수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지하는 것이 내 쪽에서 출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죄를 주님께서 멸하시고, 그야말로 죄 때문에 죽음이 차지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멸하시고, 이제는 그동안 헛된 것이 차지하고 있던 것을 다 파하고 몰아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첫 번째 출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사랑 중에 사랑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슴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드릴 수 있게 됐어요. 내드릴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의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제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실제로 맡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그래, 오늘 주님이 불러가도 좋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나는 주님만 믿으니까,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세상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믿고 마음에서부터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풀리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때가 있겠지. 거기서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거기서 기쁨을 얻고요. 어떤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할지라도 아까워하지를 않습니다. 누구한테 억울한 누명을 써도 그렇게 열내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분을 믿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슴, 우리 영혼의 중심,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아주 귀한 자리인데, 내 인격의 밀실인데 이 밀실을 누구에게 내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슴을 누구에게 내주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해요. 여기에 생사가 좌우하고요, 아니 영원히 좌우하고요, 소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말할 거 없어요.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 의지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런 우리 영혼의 중심, 인격의 밀실은 당연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나를 나보다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드리고 하나님을 모실 그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이 있으면 죄인 거예요. 이 진리는 여러분들이 꿈에라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고민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가? 여호와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야말로 너무 위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사랑이시고 더군다나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이게 바로 인생 문제 해결이고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이것이 바로 잘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 진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진리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사람이 좀 사람이라면 좀 심각한 맛이 있어야죠. 좀 심각해져야죠. 좀 진지해 봐야죠. 한번 삶의 문제를 좀 생각해보고 정리해 봐야죠. 그냥 내 좋을 대로 내 방식대로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실 거 아니잖아요. 마치 100세 200세 살 것처럼 100년 200년도 짧아요. 단 몇 년을 살지라도 인생 문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봐야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지금 하나님,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이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내 뜻대로 사느냐, 무엇이 진정 제대로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고, 영원히 있느냐 없느냐, 영원히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반드시 알고 정리하고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지. 그게 인생이지. 짐승이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짐승이라면 그냥 먹기만 하고 자기만 하면 되죠. 그냥. 우린 인간이잖아요. 인간은요, 의지해야 할 존재인 겁니다. 자녀들 너무 독립적으로 키우지 마세요.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의지하는 것만 가르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독립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의지하는 면도 있어야 되고 균형이 잡혀야죠. 총체적이어야 되죠. 전인격적이어야 되죠. 그러나 인생이 의지할 줄 모르면 분명 불행한 존재인 줄 아십시오. 인간이 가장 기본은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믿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도와주시겠지 기대할 줄 알아야 되고 소망할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겠지.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겠지.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왜 이 좋은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왜 이 좋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 왜 이 좋은 하나님을 가슴에 품지 못하는지, 이게 살피고 또 살펴서 빨리 결단을 하셔야 돼요. 빨리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이럭저럭 이 세상 인생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 못하고 세상 뜨면 안 돼요. 안 되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오신 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 말씀 잘 듣고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우디간 이 못된 것, 이 불신앙, 이 거짓됨,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고 나를 나의 주인으로 세워놓은 이 어리석음, 이거로, 이 죄로 굳어져 가지고, 이 자기 고집으로 굳어져 가지고 도무지 좋은 일에 반응조차 못하는 그런 인생이 돼 가지고서 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못된 거 깨져버려야죠. 깨트려야죠. 정말 깨트려야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해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평생을 교회 나왔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고,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고 있고, 아직도 내 멋대로 내 좋은 대로 사시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이거 제가 너무 아각거려서 죄송한데 정말 이거야말로 예수님 못 만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시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실 겁니다. 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두루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루신다, 돌보아 주신다, 품어주신다.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히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믿으려면 이런 걸 믿으셔야 돼요. 왜 다른 걸 믿습니까? 왜 사람을 믿습니까? 왜 돈을 믿습니까? 믿으려면 이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데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역사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역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갑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가십시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좋은 일만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는 환난이나 질병이나 가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전과 다르게 이제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룩한 사람 만드시려고, 더욱 사랑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고생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셔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잖아요. 좀 고생도 좀 해봐야죠.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로 고생을 해야 연단도 되고 훈련도 되고 깨달음도 되고. 여러분이 어려운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픈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일부러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안 되지만 고난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그 힘든 자리에서, 그 고난 고생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면, 내 가슴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분께 맡길 수 있다면, 살리든지 죽이든지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맡길 수만 있다면, 그러면 된 거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신데 살리는 게 더 좋으면 살리실 것이고 죽이는 게 더 좋으면 죽이실 것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만 그를 두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그를 돌보겠다. 살아있을 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한 보호예요.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평안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합동해서 유익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맡기고 의지하니까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랬어. 의인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다가 죽어도 그는 소망이 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신자들은 그래서 세상 뜰 때에도요, 정말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임종하기 전까지 로마서 8장 18절을 항상 암송하면서 그 호흡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고생시켜 가지고 도와주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흔히 말하기를 고생은 불행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고생을 할 때 하나님이 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말로 영원히 함께 살 자로 만드세요. 가장 복된, 정말 놀랄 정도로 복을 주세요. 죽을 고생을 통해서라도 복을 주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무너질지언정 땅이 꺼질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룬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 시온산이 요동치 않게 영원히 있음과 같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고 돌보실 것이다. 믿으려면 이런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복된 인생, 남은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거를 포기하시지 마시고 그냥 졸지 마시고 이 진리 앞에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붙잡으십시오. 나아가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며 믿음 주시며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의지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맡기는 자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보장해 주셨습니다. 시온산이 요동치 않게 하시고 영원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우리들을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고 돌보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